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공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새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 한 모든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 바람을 아는 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이루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기고가 졸다가 상충돼서 떨어져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름뼈의 역사가 오늘 곧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 받기를 우리가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 복을 빌어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을 빌어주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복을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국이 강령 유호독이라고 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귀 영화 부자로 사는 것 그렇잖아요. 그럼 걸어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빠르고 자전거 타는 것보다 그 버스 타는 게 더 빠르고 버스보다는 택시가 더 빠르고 택시는 불러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차가 있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부자인데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그 어떤 회장님, 하늘나라 가신 그 회장님도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암 걸리지 마시고요. 절대로 뭐 수술이나 시술 그런 일 없도록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시간 세이브 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냐면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착하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을석 집사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안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 근데 이 중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 중에 속으로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같이 여러분 웃으시면서 좋은 분이에요 라고 했으면 우리 집사님은 수복이 강령 유호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좋은 교회야.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는 좋은 목사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은 참 좋아. 이런 동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의 마지막에 복은 유호독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이 나를 부를 때 네 하고 갈 수 있도록 죽음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간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 너무 빨리 가서 억울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 지금 죽으면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 어떤 게 복이냐?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행복하게 인생 여정, 인생 소풍 잘 즐기고 간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러고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1차원적이라고 하는 복의 1차원이라고 하면 그 2차원, 3차원, 그 3차원을 넘은 4차원의 세계의 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5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150편이 5권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권의 책 뭉치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즉 5권의 책은 시기가 다 다르게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편찬을 해서, 물론 모세의 시도 있어요. 아삽, 헤만, 여둔 많은 사람들의 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다윗 시대부터 시편을 모으고 편찬하고, 맨 5번째 책인 150편까지 그거는 포로에 끌려와서 또 포로 생활하면서 그 성경을 시편을 모아서 최종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편의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일 1편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시편, 오랜 시편, 많은 사람의 시편 중에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해서 첫 번째로 나뉘는데 그것이 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복에 관심이 있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자, 일단 시편 1편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4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4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반대편에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 1편 6절까지 보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복 받는 사람, 복 안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받는 사람과 반대편에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 반대에서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즉 악인은 복 받지 못하고 복 받는 사람은 악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복 받는 것보다 악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양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로 강조를 하는데, 이 악인들도 영적인 세계 말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더라고요. 자, 1편 1절에 보면 악인들은 꾀를 부린대요. 생각이나 고민이라던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꾀, 얕은 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라고도 우리가 쓰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곧 신이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에 든 것 가지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내 머리를, 내 지혜를 꾀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것이 가득 차서 이 말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내 말로 나오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시작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은 다 악해요. 그들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그들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좁고 협착할지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예수 믿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악인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사람이 많은 길, 눈에 보이는 길만 가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비도 안 오고 뭐 날도 꿀꿀하니까 맛있는 거 부쳐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잠자기도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피곤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필경 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반대편의 악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 필경 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오만한 자들, 같은 말 악인들입니다. 같은 말 죄인들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앉지 않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근묵자업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죄로 점철되고 물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복의 영영 이호도 지천명 그거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쭉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가면 인천대공원이 나옵니다. 인천대공원에 가기 전에 개울가라고 하나요? 개울가가 있어요. 개울가가 있는데 그 옆에 주로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시냇가에 막 심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또 어떤 일부의 뿌리는 이 시냇가에 그 뿌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름이고 녹음이 우겨졌지만 유독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커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푸르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명당, 정말 좋은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인 것을 제가 지난주에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죽지 않아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무슨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1장 3절에 다 형통한 거예요. 형통.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식탐이 많습니다. 창피하지만 식탐이 많은데 건강할 때는 잘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 아프고 나서는 입맛은 똑같은데 이 화장실 가는 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동의보감에 보면 그 불통과 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도 해봤는데 먹은 것이 뒤로 잘 통하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먹은 것이 뒤로 나오지 않으면 불통하면 병이 생긴다고 동의보감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병비 걸려보신 분 있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요양원에 있을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걸 손으로 파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막혔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게 크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게 복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통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 즉 복받는 사람들을 인정하신대요. 인정.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걸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행복하고 똑똑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천됐을 때 그 사람을 거들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에도 못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의 힘든 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뭘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복은 1차원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4차원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받지 않는 사람 악인이고 하나님 복 없이 자기 복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인데 이 악인들은 필경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망하고 건강도 망할 수 있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필경 망하게 된다. 근데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네 가지예요. 이거 성경 전체에 있는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엄마 아빠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대요. 이 땅에 없는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생명체계, 즉 천국에 갈 사람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그 사람을 생명책에 이원준, 이혜신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 있음은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이 든다고 하면 얼마를 드려야 될 거예요. 또 열심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그 순서로 쭉 세워놓으면 우리가 등수 안에 들냐고. 그러니까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미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미 다 아시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빠지고 다시 와서 회개할 때마다 종아리를 맞았으면 우리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4차원적인 1차원적인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4차원적 복인데 영원한 복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떤 것이 복이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7개의 재앙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그 7가지 인 중에 5번째 인, 즉 도장 찍은 것을 딱 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보좌 밑에 제단에 순교한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고 순교하게 한 저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순교할 사람들의 숫자가 더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여서 출세 이제 좀 꺼져.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사단이 갇힐 때 그들이 예수님 앉으시고 하나님 앉으신 보좌에 쭉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권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집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맨날 PPT 만들어야 돼요. 또 막 그 충전하고 녹화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가신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기회가 또 다 인터넷에 다 올려요. 또 기쁨에 와가지고 반주하고 그래요. 백권사님 와가지고 교회 보고 막 물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또 이해신 권사님 교회 보고 문제만 생기면 자기 문제처럼 와가지고 애달에 목다를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직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복이 되니까요. 아무도 나를 시켜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 여러분 예배 드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죽은 순교한 자들이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상급이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유별나고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렇게 유별나냐고 신대원 다닐 때 왜 그렇게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흔적도 없이 지금 목회를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제 목회가 대단한 목회, 훌륭한 목회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고 그 뭐 급여나 모든 걸 할 때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한 그 기적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목사님 얘기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강조하느냐? 주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듦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충성할 때 충성하세요. 내가 직분 맡았을 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장로님 그 목회 중에 기억나는 장로님은 어떻게 장로님이 된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과거에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셨겠지만 세상에 장로님이 된 다음에 항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분들을 보면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달고 아무것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다른 사람 다 시켜먹어. 그리고 그분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5분 10분 동안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듦이 간증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워봤으니, 주님 때문에 내가 뭐 그걸 쥐어짜서 주의 일을 했으니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만큼 주의 일을 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결혼하면 가정생활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아이들 길러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집도 사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앉아 계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자리에 앉아있고 그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복이다.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무로 위에는 우상을 만들고 밑에는 불을 쬐고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비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국의 황제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러분 고레스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묻혀서 깔려서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부라고 한번 가져보세요. 깊은 갱도에 몇 킬로 갱도에 지하 갱도에 석탄을 캐다가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갱도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 공기가 없고 음식이 없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이 갱도에 갇힌 것처럼 공기가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 우리는 이제 죽는 거야, 그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계속 우리 귀에 내뱉어요. 그럼 거기 있으면 정말 의인이 악인의 길에 있지 않는 것처럼 있음으로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래요. 내가 너를 건지래요.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물을, 그리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은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카리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내 모든 상황을 바꾸고 나를 질질 끌고 가든지 얻고 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씨름판에서는 씨름 기술 좋고 힘 좋은 강호동과 이만기 같은 그런 장사들이 최고지만, 이 세상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를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어떻게 불구덩이에서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갱에 갇힌 광부와 같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의 다니엘과 같습니까? 불 속에 있는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와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같은 그런 고통에 있다고 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5번만. 여러분 신앙은 유치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5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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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자, 4가지 중에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믿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복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4번째. 우리 장로교 칼빈,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루터보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27살에
이 네 권의 어마어마한 책을 썼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또 반대편에는 아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내가 버리거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손준환 집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뭐예요? 좀 생각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뒤에도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실될 수도 있다. 자,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리에 의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큰일 납니다. 웃으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무천년설이 우리 장로교의 주장이고, 역사적 전천년설, 조윤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로 학파도 있고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달라, 목사님마다 달라, 성도마다 달라.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혜신 권사님 한 번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즉 칼빈의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면 자, 사모님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네. 전사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권사님하고 같네요? 아니요. 구원 받으면은 네.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소멸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내가 소멸할 수도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게. 그 권사님 얘기하고 같은 얘기 같은데. 여튼요. 백 권사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잘 어려워요? 3338로 전화하셔요. 우리 왕사모님.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겠죠. 네, 굳건히 잡고 있다. 뭐 상실되고 뭐 성을 없고라는 게 굳건히 잡고만 있으면 된다. 우리 주사님, 기울사 주사님. 전에 대답하시는데 좀 기억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기울사 주사님. 믿음으로 일단 기본 구원은 없고요. 네. 나머지 구원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자기가 이뤄나가는 그 구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거의 다 비슷하시네. 우리 그 대학생들은 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조이삭 집사님. 소멸될 수 있다. 자, 저를 좀 보시고요. 다 보고 계시지만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카차가 뒤에 있는 버스든지 자가용을 끌고 가면 어때요? 레카차가 끌고 가면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탈선해가지고 레카차를 벗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레카차 가는 데까지 가죠. 칼빈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칼빈에 다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우리 그 교단 교리와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교리죠. 근데 성경을 보고 실제 생활을 보면 나 예수 안 믿고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집사님 중에 또 혹은 그 전도사 중에 무당된 사람을 제가 그 석사할 때 17년 전에 그거에 미쳐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 중도되고 무당으로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렇잖아요. 한 번 구우면 영원한 구원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성경을 누르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교리를 만들지만 성경과 교리가 부딪힐 때는 교리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이제는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가 성경을 찍어 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2단 시비 붙으면 총에 끌려가면 저도 2단 너 칼빈 교리가 이런데 너희들 왜 이래? 이러면 우리 다 파문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남은 삶을 잘 살아서 우리 김을성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을 키워가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 미리 들은 것처럼 올해 추수감사절에 뭘 가져올 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느냐, 너 작년보다 올해 기도 많이 했냐? 풍년이다. 풍년이다. 너 작년보다 올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선교를 많이 했냐? 너희 교회 풍년이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가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뭐 대단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복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삶을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